고린도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함께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를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의 길에는 고난, 환난 당연히 올 수 있어요. 오히려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분명히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길에는 고난과 환난은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필수. 그런데 고난과 환난이 절대 문제되지 않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완벽하게 말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환난을 당해도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좌절하고 포기하고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내게 이런 환난과 고난이 있냐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환난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필연적인 과정에 불과해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환난과 박해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 중에 축복의 통로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의 길에는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냐?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바울에게 오늘 어떤 하나님이었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바울에게. 바울이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고 있을 때 바로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 위로의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환난을 통하여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환난을 통하여 위로의 하나님이 체험되면 되는구나.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환난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하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당한 환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바울이 당한 환난은 어떤 환난을 지금 바울이 당했을까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고 8절에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아시아에서 어떤 환난을 당했을까요? 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어느 정도 힘들었냐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으니 환난이 어느 정도였다는 거 우리 알겠잖아요. 어느 정도 환난을 당했냐? 힘에 겹도록 심한 환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이 정도로 환난을 당하고 지금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럼 아시아에서 무슨 환난이었을까요? 아시아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에베소를 얘기해요. 지금의 어디를 얘기하냐면 터키를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고 있을 때, 이때가 몇 차 전도여행이냐면 3차 전도여행이었어요. 3차 전도여행에서 에베소에서 사역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복음 운동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셨던지, 그 에베소의 신을 어떤 신을 섬기냐면 아데미 신상이라는 신상 앞에서 사람들이 가서 절을 해요. 경배를 해요. 더러운 우상 앞에. 경배를 하고 나오면 아데미 신상의 조그만한 조각상을 은으로 만들어서 팔아요. 그러면 우상에게 경배하고 오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작은 은으로 만든 우상을 사가지고 전부 다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장색 데메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업을 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우상한테, 아데미 신상한테 와야 되는데 올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네요. 그러니까 데메디리오가 뭘 하죠? 사도행전 19장 보면 폭동을 일으켜요. 데모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복음 전한 바울과 함께한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심했으면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1절에 보면 바울도 소유가 이제 어느 정도 그쳤어요. 그친 후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에베소에서 어디로 떠나냐면 마게도냐로 떠나요. 이 정도로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어요. 자기 생명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음 직전까지 임한 상황을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심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였다는 걸 9절에 또 말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네요. 그 정도로 박해가 심했어요. 그 정도로 고난이 심했어요. 그 정도로 환난이 심했어요.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였다고 지금 바울이 정확하게 말하고 하잖아요. 이때 우리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어.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을 강조해 가면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분을 우리는 의지했다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바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은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네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이 말은 뭐예요? 과거 모든 문제를 그분이 끝내셨고, 과거 사망에서 끝냈다. 과거 문제 끝. 그 끝내신 분이 또 건지실 것이며, 현재 이분이 함께 역사하셔서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건지실 것이며, 또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기에서 우리가 뭐가 들어있어요?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다 들어있어요. 이 한 절에. 우리 하나님은 과거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도 건지실 것이고 미래도 건져내주실 줄 확신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이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지금 부탁해요.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니? 그러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기도로 도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 보세요.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이,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을 삼킬 적이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환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세요. 분명히 봐요. 하나님은 환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뭐냐면 통로였습니다. 오늘 3절로부터 5절 쭉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 뭐냐? 하나님은 내가 환난당하고 있을 때, 고난당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었다. 3절 한 절만 봐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시작.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환난당할 때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확신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건지실 것입니다. 오늘 시제로 본다면 과거 건져내셨고 지금도 건져내실 것이고 미래도 건져내 주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부터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임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속으로 웃으세요. 위로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것 같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고난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도구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런 위로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난당한다, 환난당한다, 얼마든지 바울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위로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사람을 여러분은 얼마든지 위로할 수 있는 거 맞지요? 답을 줄 수 있는 거 맞잖아요. 오늘 그 메시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어떤 위기였어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절망했지만 그게 절망 아니에요? 죽음의 위기에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위기 속에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다고 지금 고백하잖아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건지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은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손길은
과거도 역사했고 현재도 역사하고 계시고 미래도 역사할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환난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하나님의 통로를 하나님께서 통로를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5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분명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환난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환난은 분명히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반드시 안아줘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도 이런 메시지를 많이 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옛날 성경은 좋기라는 단어가 들어있었어요. 옛날 성경이 더 좋아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옛날은 그랬어요. 근데 요즘 개역 개정에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길에 고난과 환난이 왔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뭐 때문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하심이,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뭐래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뭐예요?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여러분 환난 고난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해결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욥이 어려움을 당했다. 욥이 당하는 어려움이 욥을 죽여요? 못 죽입니다. 욥이 당하는 어려움 봐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런 날이 분명히 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욥이 당하는 지금 환난을 알고 있어요. 고난을 알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순결한 믿음을 가진 욥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셔서 오히려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하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과정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오늘 바울이 편지한 내용을 보면서 맞다, 바울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 환난이 아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할 수 있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면, 바울이 가진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만 되기만 한다면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이번 주간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한 주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바울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최고의 고난 당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고난의 참된 모델은 누굴까요? 고난의 참된 모델은 지구상의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분은 고난의 모델이었습니다. 분명히 보세요. 고난의 길을 걸어오신 예수님 봐요.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은 고난의 발자취를 보면 고난의 길을 그대로 걸어오셨어요. 여러분, 이사야에서 53장에 보니까 53장 3절로 5절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실 것을 예언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600년이 넘기 전부터 예언을 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로 말미암아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예언한 그대로 지금 예수님은 오셨다니까요.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의 찔림이 우리의 허물이요 그의 상함이 우리의 죄악 때문인 거 아니에요? 이분은 이렇게 지구상에서 고난의 참된 모델로 오셨어요. 이분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멸시와 버림을 받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결이 돼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줄 확신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었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그냥 고난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속적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대속적 고난입니다. 이 대속적 고난만이 완벽한 구원의 길을 내십니다. 대속적 구원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필연적 과정입니다. 대속적 구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사역을 완성시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속적 고난이 아니어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로 오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적 고난의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져요? 예수님의 대속적 십자가의 고난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진 줄 확신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십자가의 고난의 대속적 고난의 사건으로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었고,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으니 이것만큼 은혜가 어디 있어요? 마귀 손에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의 대속적 고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 손에서 벗어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영접한 것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내신 선지자요, 제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요, 마귀의 머리를 깨신 만왕의 왕이 되신 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고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어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 죄와 저주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마귀의 손에서 너를 건져내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확신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적 고난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 대속적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신 건 맞죠? 그러면서 봐요. 너희에게 본을 끼쳐. 우리에게 뭘 끼쳐요? 우리에게 본이 됐어요. 이 십자가의 고난이.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취를 따라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취를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온 길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믿음의 길이구나. 우리는 지금 어느 길을 따라가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처럼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끝냈어요. 그럼 나는 지금 뭘 믿고 따라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난의 십자가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분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만 믿는 겁니다. 그분을 믿고 가는 길에 환난이 온다.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 가는 여정 가운데 여러분을 방해하는 사단의 계계는 이루 말할 수 없도록 많이 파놓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많은 환난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사단이 그 갖다 주는 고난과 환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손해 갈 일 하나도 없는 줄 확신합니다.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길에는 환난과 고난이 선택 과목이 아니라 뭐라고요? 필수입니다. 필수.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통과될 줄 확신해요. 우리는 뭘 믿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본다면 우리는 대속적 고난의 십자가를 믿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속적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완벽한 거라.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네. 죄와 저주의 세방을 받았네. 마귀 손에서 벗어났으니 이것만큼 감사가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하나님의 완벽한 위로하심이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어요? 최고의 은혜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아요.
여러분, 대속적 고난의 십자가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밖에 안 나와요. 감사밖에 안 나와요. 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이건 하나님의 감사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 속에서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에게 뭐예요? 감사 없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틀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만 하면 감사가 넘쳐야 되잖아요. 감사는 성도들의 의무요.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래요. 여러분,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 the all thing입니다. all thing, 모든 일. 그게 모든 일인데 영어 성경은 things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things로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circumstance라고 표현했어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사건, 사람, 행동에 관련된 상황에 모든 환경을 다 포함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한 things로 표현하지 않고 그 단어를 쓴 의미를 보니까 모든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구나. 그러니까 범사라는 말은 환경에 안 좋은 상황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고난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환난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범사라는 영어 단어 안에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기를 바라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면 뭐부터 하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무슨 응답을 주시려고 환난을 주시나이까? 여러분, 응답은요 환난과 고난의 포장을 같이 해가지고 나와요. 어리석은 자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만 보지 그 속에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과 환난이 오면 그 안에 응답과 축복이 있다는 것이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부터 하냐? 감사부터 하세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여기에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은 나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의 수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멋진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시편 119편 71절 72절에 보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뭐했대요? 배우게 되었대요. 배우게 되었나니. 72절에 보니까 주의 입의 법은 곧 율례 곧 말씀이란 말이에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뭐래요? 천천
금은보다 좋으리래. 여러분, 천천 곱하기 천천이면 얼마예요? 천천이면? 예? 천천 금은보다 좋대요. 여러분, 고난 환난은 감사거리인 줄 확신합니다. 수준을 바꾸세요. 신앙의 성숙함은 여러분,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자예요. 마지막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난과 환난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이걸 뭘로 승화시키냐면 전도로 승화시킵니다. 고난과 환난이 온다고 전도를 안 한 적 있나요? 성경에?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볼수록 고난과 환난 속에서 전부 뭐였냐? 복음 전했어요. 고난과 환난을 전도로 승화시켰다니까요.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세요. 초대교회 보세요. 그렇게 심한 박해가 와도 복음은 확장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입니다. 사자굴에 던집니다. 불에 화형을 시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 안 했어요. 그런 가운데 전도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 보고 4절 2절을 보면, 자,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근데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 당한 것을 지금 마땅히 여기고 있을 때예요. 7장에 스데반이 순교했잖아요. 근데 사울은 지금 스데반이 죽임 당한 것을 마땅히 여기고 있을 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흩어진 이들이 뭐 했나 봐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시작,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 이후에도 흩어져 이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스데반을 순교하여 죽임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머물러 있지 않아요. 야, 이제 더 이상 복음 전하면 안 되겠다. 복음 전하지 말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오히려 고난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 고난당하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일은 멈출 수 없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봐요. 빌립보서 1장 12절 14절에 보니까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혔어요.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형제들아, 내가 당하는 일, 지금 감옥에 있는 일이 도리어 뭐래요?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하다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도 감옥 안에서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2절 그 다음 절 봐봐요. 이러므로 내가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 다음 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시작,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고난과 환난이 복음을 막은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환난이 복음 전파에 더욱 힘쓸 수 있는 기회가 된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셉 봐요. 요셉이 형들한테 시기를 당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고, 그럼에도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요셉이 죽어야 돼요. 고난당해서 노예로 살다가 평생 노예로 살다가 애굽 땅에서 죽어 마땅한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가운데
그렇게 파란만장한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을 들어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요셉을 따라서 무슨 일을 했나 봐요. 형들에게 말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봐요. 고난과 환난은 복음 전파에 무관한 거구나. 아무 관계없구나. 오늘 본문 내용에도 마찬가지예요. 3절 4절 메시지를 확인해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하여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지금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위로받아야 할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복음 받을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뭐 하라고요?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라고 복음 전해서 그들을 건져내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는 고난 환난 기회입니다. 뭐 할 수 있는 기회예요?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된 줄 확신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맞다 그렇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겠습니다. 결론. 고난은 우리는 고난으로 보지 마세요. 고난을 믿음으로 승화시키세요. 그것도 그냥 믿음으로 말고 오직 믿음으로 승화시키면 평생 승리해요. 고난, 내가 믿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구나. 그럼 뭐가 따라오냐? 고난을 통하여 감사가 따라와요. 그래서 고난을 감사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고난이 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지막, 고난을 전도로 승화시키세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고난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구나.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내 것으로 붙잡고 멋지게 고난과 환난 속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 멋지게 승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